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죄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계획대로 랍사게를 앞세워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한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었죠.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는 랍사게가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순순히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자랑하고요. 아수르 왕이야말로 이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즉각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이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었느니라. 여호와를 모독하고 조롱했던 사네립이 이제는 도리어 시온에게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게 된다는 합니다. 머리를 흔드는 행위가 바로 이 경멸을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사네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유다 땅을 점령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3절에 기록된 대로 결국 그들이 해방하고 능욕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께 행한 짓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켰습니다. 아수르는 기고만장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에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조차도 아수르의 침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해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유다까지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의 힘이 강하고 강한 무기를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라고 하십니까? 앗수르를 사용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웃 나라를 멸하고 이제는 앗수르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보여주시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들을 헐고 돌 무더기가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앗수르 왕이 아무리 분노하고 오만하게 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저하게 그들을 무너뜨리셔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사내립의 코에 갈고리를 깬다.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즉 앗수르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인데요. 30절에서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죠.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이 전쟁의 흔적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곳 땅에서 자란 열매들을 먹게 되지만 셋째 해는요 그들이 씨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의 소산으로 수확한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분의 성실하심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의 열심으로 더욱 하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더 확실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것 앞에서 여러분 결코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 땅의 왕이시며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많아서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기고만장하며 즐기고 누리며 힘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형통에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어떨 때 보면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신세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슬픔이 찾아오는지요. 이 모습에 여러분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상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배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을 일으키실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한다든지 그들을 쫓아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직 한 길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한우와 성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 수술과 시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내 사회봉사 사역과 모든 성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